여러분, 이 어려움을 보면서 큰일 날 내가 아니라 이 어려움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찾아야 돼. 야, 이 시대를 건지는 것은 이제는 사람의 힘으로, 과학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시대를 붙들어 주셔야 된다. 여러분, 이거 믿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재앙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어떻게 해야 나오느냐? 감사에게는 이런 게 있습니다. 생각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며 생각하면 보이는 거예요. 아하, 이런 일들이 합력해서 좋은 일을 이루는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워봐야 편안할 때 감사함을 알아요. 병이 들어봐야 건강의 고마움을 알아요.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면 두 번째 오는 게 뭐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하, 이거구나.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생각하면 깨달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수준 있는 그런 높은 신앙인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떤 경우에도 내 신앙 수준이 높은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해요. 좋을 때는 감사 다 해요. 그런데 이런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래도 감사하는 그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신앙이 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항상 감사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수준급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받은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알되 작은 것부터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장 불행한 사람은 받은 은혜가 있는데도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를 몰라.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행복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내 입술을, 내 마음을 살펴보시면 감사가 넘쳐나면 분명히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가 넘쳐나면 그 사람은 분명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 감사가 발견되고 감사할 일이 보이고 감사로 넘쳐나는 그런 분들로 바꾸어져서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 잘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오병이 우리 잘 알잖아요. 근데 같은 말씀을 보는 시각에 따라 거기서 얻는 메시지가 다르죠. 오늘은 오병이어의 말씀을 감사를 발견해내는, 하나님이 주는 감사의 메시지를 얻어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를 주님이 보이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본문을 잘 보면 우리는 생활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남이 별것스럽지 않게 하는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작은 것을 인하여 감사할 줄 알아야
큰 것도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지만 성경은 굶주렸다 그렇게 말해요. 굶주렸다. 굶은 사람들이 5,000명인데 예수님께서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이들을 먹이고 배부르게 먹이고 남은 그 양이 12강줄이 반이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오병이의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기적이, 풍성한 기적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양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 보면 양이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야. 이걸 예수님 손에 줬다는 거예요. 작은 것을 드렸다. 예수님은 이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 가져오고 그걸 놓고 축복했다. 그랬더니 5,000명이 먹고 여러분 12강줄이를 거뒀다. 그 얘기예요. 자, 성경을 봅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이 열심과 정성. 그래서 작은 것의 가치를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이 오병이요, 이 소녀가 가져온 떡 이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여기다가 축사했다. 여러분이 축사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주님이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이걸 떼어주면 또 많아지고 떼어주면 많아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발견해야 될 게 있어요. 잘 들으세요. 감사는 양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여러분 많을 땐 감사하고 적을 때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감사는 깊이 생각해보고 깨달아져야 감사가 나오더라. 그래서 따라합니다. 감사는 깨달음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다는 걸 깨달아야 돼. 여러분 뭐든지 깨달은 게 필요해. 여러분 작은 것도 깨달으면 감사가 되고, 아무리 큰 것도 깨달음이 없으면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는 깨달음의 깊이가 돼요. 감사를 깨달을 때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부터 감사를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삶은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사랑받으면 더 사랑받고 싶고, 더 관심받으면 더 관심 갖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번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열심히 돈을 버십니까? 목사님 벌 수 있을 때 더 벌어야죠. 얼마나 더 벌면 되겠어요?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여러분 조금만 더 벌면 또 조금만 더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평생 만족이 없어. 작아도 만족해야, 감사해야 만족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한계가 없어요. 보세요,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나? 세계 이 지구촌에 60억이 넘는 인구가 살아요. 그런데
60억 중에 8억 정도가 먹는 게 자유롭지 못해 굶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 8억이나 되는 인구가 배가 고파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분 밥맛이 없어 못 먹었지 쌀 없어 못 먹었어요? 그거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입원 안 하고 있는 게 감사해요. 걸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게 감사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환경에 있고 똑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엉망불평하는 서른 불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려운 환경, 없는 환경 속에서도 작은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 축복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은혜 주셨어요. 이게 감사의 필수적이에요. 두 번째, 감사는 자꾸 표현해야 돼요. 여보 감사해, 장로님 감사해, 집사님 감사해, 당신 감사해. 표현해야 돼.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축사했다는 얘기는 감사를 표현했다는 말이에요. 감사는 말하고 표현할 때 이게 능력이 돼요. 성경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한센병 환자가 나와요. 한 명은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들이 예수님께 이 한센병을 치료받으려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너 당신들 제사장에게 보이고 와라. 가다가 보니까 한센병이 났어요. 그런데 나자마자 한 사람은 주님께 와서 감사해요. 9사람은 가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17절을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면서 한센병이 나은 걸 아시는 거야. 한 사람만 오고 다른 사람은 다 감사를 모르고 제각기 볼일 봤어요.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부간에든지 교행간에든지 받은 은혜 있으면 말 한마디라도 감사할 줄 알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똑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한 사람의 애는 다 없어졌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어디 갔니? 여러분 감사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사람들이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감사하지 않고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동안에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마다 나도 감사하지 않고 있어. 감사하지 않고 있어. 여러분 주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보십시오. 감사하니까 한센병 치료받고 그 믿음 때문에 영혼도 구원받는, 육만 사는 게 아니라 영이 치유되는 축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진 능력이 10이면 감사하면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보너스가 생깁니다. 이미 받은 것도 크지만 감사할 때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아내가 복을 받고 남편이 복을 받는 변화가 되는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겠어요?
계속 감사를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감사로 말하세요. 여러분, 감사하는 편지를 쓰세요. 감사하는 글을 쓰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물을 드리세요. 감사해서 다른 사람께 감사의 인사를 하세요. 우리는 감사가 좋은 일 있을 때 감사, 이사했을 때 감사, 한 만났음을 감사하세요. 그리고 이 감사의 출발은 마음의 감사가 있고, 두 번째는 말로 먼저 감사해야 돼요. 말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이런 말씀으로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의 말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 좋은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좋은 말대로 이루어져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의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여러분들, 말의 능력이 있어요. 말을 잘해야 그 말대로 이루어져요. 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보세요. 그 집에 가면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미쳐주고 못 살아. 그런 권사님들 집에 가면 못 살아 하는 일이 가득 충만해. 농담이라도 불평하지 마라. 농담이라도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라.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해요. 자, 성경 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오늘 민수기 28장 제 말 아닙니다. 잘 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장로님, 강장로님, 양장로님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하나님이 다 들린대. 장로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듣고 감사할 일들을 부어주신대. 강장로 너 죽었다 그러면 죽을 일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 여러분, 성경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된대. 농담이라는 나쁜 얘기를 하지 마.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 보면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10사람이 돌아오더니 아이고 우리는 그 사람들 되면 메뚜기예요. 죽어요. 들어가면 망해요. 안 돼요. 죽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들었어. 그래 네 말대로 너는 죽어라. 그래서 10명이 다 강야에서 죽고 한 사람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 밥이에요. 가면 승리해요. 반드시 이겨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안 죽고 가나안 정복을 하고 그대로 살아요. 여러분, 말 때문에 복이 임하고, 말 때문에 은혜가 임하고, 말 때문에 하도 임해요. 말 때문에 저주도 임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항상 말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축복의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감사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기쁨의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승리를 선포해야 해요.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말을 하세요. 복을 받는다고 말을 하세요. 분위기가 이상하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고 선포하세요. 자녀들 위하여 축복을 명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복을 빈 대로 내 자식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요. 그때 자기 형제들이 양식 사러 오고 아버지도 와서
함께 살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야곱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마음에 걸리는 거야. 야, 충리 덕을 보는데, 동생 덕을 보는데, 아버지 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지켜줬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저 야곱이가 우리를 잡아다가 원수를 갚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가서 요셉에게 가서 아뢰자, 우리를 아버지를 생각해서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런 말을 한 배경이 요셉이 말을 해서 한 거 아니에요. 이 형들의 쏘가지가 그 정도 수준이에요. 형들, 아버지 돌아가셨더라도 아버지 생각해서 우리를 봐달라 이거예요. 불안한 거죠. 그때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이 사람은, 요셉은 형들보다는 믿음의 그릇이 커요. 그리고 말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출발된 말이 나와요. 읽어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예요. 어떤 조건이 있을지라도 깨달아지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믿음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는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갖고 살지요. 우리는 모든 저주 속에서도 내가 비참하고 깨지고 상처 있고 오늘 어려움을 당할 때 분노하고 넘어지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찾게 돼요. 그러면 깨달아져요. 아, 그렇구나. 고난이 축복이구나. 여러분요, 계속 복을 주면 우리가 물질 주신 거에 감사 못해요. 계속 건강하면 건강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계속 편안하면 자유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편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야. 때로는 고난이에요. 때로는 아픔이에요. 때로는 통제됨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 가게 됩니다. 깨닫는 자는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난과 도전들이 삶 속에서 축복으로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많은 5천 명의 무리가 배가 고파 굶주리는 고난이 있을 때에 그 작은 것에 감사함으로 그들이 먹고 남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고난이 감사하면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작은 것부터 헤아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삶의 작은 감사를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표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시는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 감사하세요. 물질로 감사하세요. 작은 물질이라도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